나사로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성령의 호흡을 하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고난에 대해서 더 고민을 했으면 하고자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잔치를 좋아하는 한 부자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명품을 둘러싸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초대하면서 여러 가지를 즐기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한쪽은 거지가 있습니다. 하나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등장시킵니다. 부자는 한 부자지만 거지는 나사로라라고 이름까지 명해 줍니다. 하나 그가 배가 고픕니다. 먹을 것이 없어 부자 집 앞에 대문에 가서 거기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고 싶어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얼마나 그의 헌대가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골마 터졌을까요?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시간이 흘렀네요. 육신의 모든 것이 장막이 무너져 죽음이 찾아왔고 이제 둘 다 두 갈래 길로 벌어진 그 상황 속에 각자가 하나하나의 길로 갑니다. 하나의 길은 아브라함의 품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길은 오늘 본문에 나오길 음부라고 합니다. 그 음부로 간 사람은 한 부자라고 하네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 거기에는 나사로가 그 품 안에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불꽃이 타오르는 그 고통 속에서 한 부자가요,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갈증이 계속, 고통이 계속되는 그곳에서 나사로를 통하여 그 물 한 방울이라도 자기 혀에 떨쳐달라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무엇이라고 알려줍니까? 큰 구렁텅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곳을 넘어갈 수 없다, 지나갈 수 없다, 오고 갈 수가 없다라고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함과 동시에 한 부자가요,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자기의 가족들이 생각이 납니다. 자기는 지금 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 자기의 가족들,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어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요. 요청을 해요. 네, 안 된다고 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이미 거기에 있고 그들을 통하여 들어야 된대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들은 듣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도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하늘나라를 소망한다고, 천국을 소망한다고, 진심으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이 마음에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회한 찬란하게 살길 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는 16장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허나 그들은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천국을 소망한다라고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모습대로 살았다라는 뜻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은 제가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외식하는 모습이 되었고 내 자신을 꽁꽁 싸매는 모습이 되었으며 하나님을 찾지만 실질적으로 물질을 찾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어서 죄가 계속해서 나의 눈을 영적으로 가리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을 비꼬고 그들이 좌우의 날성검으로 깨닫기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도대체 무엇이기?
우리는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늘나라가 있고 음부가 있는데 도대체 어느 곳을 가고 싶을까요? 답은 다 동일해요. 근데 너무나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들춥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상반절인데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바리새인들 하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존경받는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꿈틀대고 있나요? 그들의 중심에 돈을 좋아하는 마음, 재물과 하나님이 함께 갈 수 없는데 그 돈을 품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가난한 사람이 내 주위에 왔는데, 거지 나사라고 왔는데 살피지 않습니다. 이웃 사랑이 사라졌네요. 너무 속상한 거죠. 지금 현재 거지 나사로가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지 아시나요? 누가복음 16장 20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나사로란 거지가 안타까움과 속상함 속에 우리 눈에 보일 정도로, 한 부자의 눈에 보일 정도로 그렇게 있습니다. 하나 그를 돌보지 않는다. 이게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오늘 나사로의 고난에 대해서 고민을 하자라고 성도 여러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엔 나사로의 고난이 어떠한 고난인지 여러분들이 볼 수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의 입을 통하여 그가 무엇이라고 한 부자에게 알려주었는지 아십니까? 다 같이 누가복음 16장 25절 중반절인데요, 짧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고난, 그냥 형편이 어려운 거지로 살다가 죽어버린 불쌍한 나사로로 보이십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고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하심을 깨달았고 그와 동행하였으며 그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 전체적인 모든 문맥과 하나님께서 원하는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평생토록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거지 나사로는 우리의 눈에는 단 한 줄로 보이고 거지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유추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단 하나가 보입니다. 하나님만 보았구나. 하나님과 동행하였구나. 그러면 우리도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현재 바리새인처럼 돈, 물질, 명예, 세상적인 화려함 거기에 취해 있는가?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고난을 고민하고 있는가? 그 질문들을 성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한 부자가 지옥에서 후회가 됐나 봅니다. 그곳에서 무엇이라고 외치고 있나요? 자신의 가족들이 생각이 납니다. 실질적인 지옥은 여기에 표현되는 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미화된 거죠. 실질적으로 그곳에 주여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자, 그러면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 이러한 문맥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까지 전달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을까요? 고난이 무엇인지 고민을 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고난에 동참하는 것, 즉 복음을 전해야죠. 아버지께서 원하는 고난에 동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핍박, 내 삶의 형편이 아니라 내 중심에 있는 십자가가
드러나야죠. 오늘도 동일해요. 주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 어땠습니까?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여러 흠이 없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라고 전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꽁꽁 싸매요.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인지 의구심이 저는 잠깐 들 때가 있어요. 무서운 말입니다. 저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주여 주여 그렇게 외치지만 하나님께서 모른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나 또한 세상에 나가서 주여 복음을 전했는데요, 너의 중심에 있는 그 우상과 세상적인 모든 재산을 품고 있는 나의 마음의 종욕, 바리새인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어찌 나사로가 받았던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16장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살펴보잖아요. 문맥을 살펴보잖아요. 어떠한 고난들이 있는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고난에 동참하는 거지만 이 흐름 속에서 고난에 동참함에 있어서 주님께서 알려주고자 하는 게 있어요. 16장 1절에 나오는 비유들은 뭡니까?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가 나와요. 불의의 재물에 충성하라고 알려줘요. 거기에 있던 사람, 재물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고 욕심을 부렸고 게을렀어요. 작은 것에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 속에서 섬길 수 있는 것, 즉 그러면서 뭐라 해요? 재물과 하나님은 함께 섬길 수 없다. 그 다음에 비유는 뭡니까? 또한 율법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준과 동시에 바리새인들의 치부, 너희들은 돈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사랑한다, 그렇게 외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라고 알려줘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재물에 취해 있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던 그 부자, 바리새인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했을 때 그의 삶이 화려해 보이고 존경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렸으나 지옥에서, 음부에서 고통 속에 영원토록 살아가야 한다. 하지만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고난에 동참하였고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 하심으로 살아갔으며 아버지와 함께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위로를 받고 기쁨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 우리 천국 갈 거라고 믿고 계시죠? 저도 동일합니다. 만약에 근데 착각이라면, 우리들 마음에 이미 우상이 사로잡혔다면 간구해야죠.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돌이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요. 실질적으로 주께서 원하는 그 고난의 길은 어떠한 길인가요? 정말로 힘든 길이에요.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 그러한 삶을 살고요, 교회 안에서도요 그러한 모습으로 살잖아요. 주위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거예요, 삿대질할 거예요, 욕할 거예요, 핍박이 올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얼굴이 상기가 됩니다. 저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화가 나고 그 사람한테 대항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알려준 고난에 동참하는 길은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선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것을 소화를 시켜야 된대요. 복이랍니다. 그 자체가 복이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복이다라고 여겨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에 동참하는 것, 주님의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었는가, 욕먹을 준비가 되었는가, 심령이 진정으로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그것을 고민을 해야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금요일 본문에요, 음부, 지옥은 단순하게 표현이 되었어요. 그냥 한 사람이 괴로워하고 그곳에서 후회하면서 자기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냥 가볍게 나와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옥이라는 곳이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곳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천국을,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에 동참하는 것, 나사로가 받은 그 고난 우리 또한 동행하는 것, 선조인들이 걸었던 그 십자가의 길 우리도 걸어가는 것이요.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요, 유대인들의 배척받는 사람들 위주로 편지를 썼습니다. 이방인들이나 가난한 자, 어린아이나 그리고 여자들, 그런 소외된 계층을 토대로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우리는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있을까요? 전주동북교회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은요, 가부와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가산을 탕진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빼앗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주동북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답이 너무 쉬운데 그것을 보여주는 모습이 고난에 동참하는 거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랍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중반절에 보니까요,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봐야 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것은 경건이랍니다. 주 앞에서 우리가 경건할 수 있는 것은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돌봐야 하며 내 자신이 세상에 치우치지 않도록 점검하는 거예요. 오늘 점검하게요. 내 마음에 물질이, 화려함이, 그러한 잔치를 버리면서 살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들끓고 있는가, 아니면 나사로처럼 고난받는 그 십자가의 길을 꿈꾸고 있는가 고민하게요.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좌우의 날성검으로 다 깨졌으면 좋겠습니다. 저 포함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우상들이, 물질들이 다 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고난에 동참함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질문으로 설교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물질과 하나님 나라, 이 둘 중에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의 길과 세상적인 넓은 길, 그 둘 중에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